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5권으로 구별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한 시편을 묶어서 분류를 하는데, 오늘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 120편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히루 하마 알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루 하마 알로트에서 마할라는 떠오르는 것, 올라감, 계단, 층계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오르다의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즉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 시기가 되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근데 예루살렘이 고지됩니다. 거의 한 800고지가 돼요. 그러면 그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짜가지고 성전 주변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렇게 매매하면서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북쪽 지방에 있는 수불론 지파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을 끌고 오다 보면 그 먼 거리를 오는데, 더군다나 고지대를 오는데 양이 아무 흠도 없겠습니까? 흠이 있어요. 그때 우리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돼가지고 용달에 실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 온전한 재물을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돈을 벌었던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전해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그 고지대를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앞에서 아버지가 이 시편의 15편을 선창하면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이 후창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레위인들이 성전 제단에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시편을 암송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계단이 15계단이 있어요. 마치 그거랑 짜맞힌 것처럼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15편을 이 시편에 딱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120편을 제외한 다른 시편을 보면 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120편, 이 시작하는 이 120편은 다른 그 시편과 좀 달리 굉장히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험한 인생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현재 자기의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전의 첫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나 이 힘든 이 세상 살다 왔어요 라고 마치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 120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서 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동사가 미와요 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서부터 자기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줬다는 그 믿음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는 사람,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큰 질병이 막 치유가 되고 이런 것만 만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부분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일상의 조그만 일들도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저자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걸 고백한 게 아니라 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자기에게 응답받은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숱한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응답하신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히브리어 레미아는요 속임, 사기라는 뜻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속임의 셰케르도 역시 거짓말, 속임,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시작할 때 되면 그 일을 하게끔 명령하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해지면 그 상황을 만들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왔으니까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거짓이죠. 좋은 일이겠어요? 속이는 일이겠어요? 속이는 일이죠. 근데 잘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속일 때도 있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그 선한 양심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상대방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이 너무 편해. 우리가 요새 매스컴 TV를 봐도 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책 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깨다의 헬라어 플라나오는요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길을 잃게 하려면 참말을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알아요. 자기네 집단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교회는 뭐 달릴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다른 교회 부흥 안 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걸 좋아해요. 집단 이기주의죠. 근데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된 말 그리고 속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면 답답한 사람으로, 멍청한 사람으로,
어찌하면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한번 하루를 돌아보시고 일터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돼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몰라요. 나를 대하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으로는 전혀 모른다. 그 뒤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든다는 것만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인 걸 알고 품고 이해하셔야 돼요. 배척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거짓된 이슬과 속인 위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그랬더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사, 여기서 장사의 히브리어 깃보르는요 강력한 자, 용사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깃보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할 때가 쓰이냐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 그 전능하심이 깃보르예요. 용사예요.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능하심이 깃보르입니다. 전능하신 자, 능력자, 용사라는 뜻이죠.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할 때 그 능한이 깃보르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깃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속이는 여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면 하나님의 날카로운 화살, 즉 심판의 화살을 줄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숯불은요, 로뎀나무는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막 울창한 플라타나스 나무나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아니라 앙상한 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요 땔감으로 진짜 좋습니다. 불이 잘 나요. 로뎀나무 숯불은요 화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여에게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날카로운 화살과 하나님의 불같은 징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다른 사람을 안 속여야 돼요. 혹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어요. 근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말할 때마다 꼭 내가 말하는 그 문장 중간에 꼭 거짓말이 들어가요. 한 번 갔는데 내가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가긴 갔어. 근데 한 번 가놓고 몇 번을 갔다고 얘기를 해. 왜? 본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때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합니다. 뭐 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힘들을 수 있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줄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정말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높은 고위 공직에 올라가고 막 이런 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분들의 인생을 싹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과 그 불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 버린 자예요.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는 돌아올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날카로운 화살에 맞아서 심장이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 불시험에 온몸이 그냥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자기의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장사에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화살과 그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 내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메색이라는 지역은 메색은 누구냐면 노아의 손자이며 야벳의 아들로서 흑해와 카스피해 주변에 사는 유목민족이었어요. 지금의 러시아의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 그리고 게달의 장막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서 다메섹 남쪽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들이었어요. 유목민족들이 사람이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거칠어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하고 유목민족하고 다른 거예요. 병자호란 때 몽골족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들은 그 조선이 생각하고 있는 움직임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한양으로 온 거예요. 중간에 아무데도 걸치지 않고. 왜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는 이동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 이 거리는 며칠 걸려 라는 거를 여기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족은 말을 타고 가면서 먹어요. 육포 같은 걸 말려가지고.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제하고. 그러니까 몽골이 징기스칸이 그 많은 지역을 점령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기동력이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타거든요. 기가 막히게 타는데 멀리 가요. 한순간. 그러니까 다른 데가 방비할 태세가 없는 거야. 방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쳐들어온 거예요. 3일 후면 올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기들 민족끼리는 강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배척한단 말이에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자기에겐 불행이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형편을 이해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형편을 이해하겠어요? 부유한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 형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야단이죠. 게으르고 능력 없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가난한 자가 있게끔 만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셔놓고서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고난을 이양해 주면서도 늘 아픈 게 뭐예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이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늘 너희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고 꼭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쓰럽고 아리고 불쌍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절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도와줘야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드뭅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만 정보 교환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나이가 70, 80, 90대도 막 돈 벌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있는 돈 쓰기도 바쁜데. 요즘에 신노인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신노인 세대. 그 뭐냐면 노인 중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이제 돈 많으니까 쓰고 가라고. 자기네 있는 것들을 누구 하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일어나는데 돕는 사람 드뭅니다. 다 끼리끼리 모여 산다는 거예요. 유목민족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막 양이 많고 염소가 많다고 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마리씩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네끼리 더 결속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 보니까 너무 이런 거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사람들 엄청 거칠고 자기네들만 뭔가 좀 건드리면 가만 안 두려고 막 달겨들고 막 자기네들 명예와 이익만 조금만 손당되면 막 죽을 것 같이 달겨들고. 오늘날은 뭘로 할까요? 오늘날은 막 고소고발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고소고발 당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왜냐하면 변호사비가 비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처절하게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돈질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유목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목민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딱 이래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화평하게 지내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이 사람도 이해합시다. 저 사람도 이해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잣대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도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들이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 그래도 미비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 말씀보다는 그 문화와 도덕과 사람의 도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해주면 왜 그 사람은 잘해주고 그 사람은 야단쳐야 되고 미워야 되는데 왜 잘해주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반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건 알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화평하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나한테는 잘해주고 저 사람은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난 잘해주고 저 사람 좀 미워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뭐한다?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삽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이러면서
도덕적이고 사람의 도리로 기준 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할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무의미해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성도님들도 알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사람의 도리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겨대는데, 그럴 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통하지 않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죄를 졌을 때에 바치는 제물이 속죄제예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물이었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한 것처럼 봉사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왠지 자기 스타일에 내가 맞지 않으니까 막 싫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전해지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화평을 원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자기와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싫으니까. 그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정말 다가가기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저분을 품게 해달라고 저분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그 결말에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화살과 그리고 심판의 불이 있지만 우리는 늘 화평을 도모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막 함부로 끼어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분쟁의 소용돌이가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거기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명예, 나의 이익. 그래야 화평이 돼요. 그래야 섞여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어진 명령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심판을 구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안타깝게 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화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난무하는 데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끼리끼리 아버지 모여서 자신들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변이 화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예와 이익과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고집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